요한복음, 네, 네,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좋네요. 이제 저희가 3주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차 때는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어떤 전반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같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은 어떤 이야기고 또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도 하고, 그다음에 어, 차이점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도 말씀을 드렸어요. 음, 쓰여지게 된 배경은 바울 서신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구주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제 돌아가셨다. 그것이 이제 유대적인, 민족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제 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약속을 하고, 전 세계로 퍼지는 이제 이방 선교의 빛이 이제 스스로 되어서 계속 그걸 전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아,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궁금성과 또 그 삶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고 요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이제 가까이 보고 배웠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작이 계속해서 되고, 그럼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바울 서신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강조한 반면에, 공간 복음은 예수님을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올랐는지를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요한복음은 특히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공간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간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치의 이동이었고 그 시점의 이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기억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둘째 번째 때 한 거는 이제 요한복음이 어 그 저자의 문제. 이제 저자의 문제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실 어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제 중에 난제로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어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으로 보기로 했고, 사도 요한으로 볼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특히 저자를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고, 어,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저자를 표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의 위치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저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요한복음이 좀 특별하구나. 그러니까 시작이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시작이 다른 거냐면, 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한테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음, 원래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였지만 달랐고, 달랐지만 하나였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그 삼위일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한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시작하는 이야기랑, 이따가도 보겠지만, 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이미 사랑의 관계로 이미 꽉 연결된 상태에서 그냥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구나라는 정체성으로 이 삶을 출발하기 원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작점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제자가 누구인지, 예, 이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인지, 이 사랑받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3장, 4장 통해서 더 면밀하게 보고 5장, 6장 이어지는 걸로 같이 함께 묵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출발 지점을 이제 또 잘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아주시면은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부분을 할 거고 1장을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많이 하면 5절까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MBTI 또 이제 J이신 분들 걱정하실까 봐 목사님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하면은 뭐 4절 5절까지 하면은 21장까지 언제예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넓게 넓게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저도 21장까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대한 해석, 그리고 특히 이제 1절에 대한 해석, 그리고 1장을 유대적으로, 그리고 헬라적으로 한번 해석해보고, 간단하게 나눔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은 1장을 잠깐 설명드리면 1장은 이제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 빛에 대한 증언을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19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계속 후일담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준비하는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는데 어,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19절부터 28절까지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29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초기의 제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35절부터 51절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네 개의 파트로 요한복음 1장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1장이 이런 구성으로 돼 있을까? 네, 그러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네, 꼭 마이크 안 켜셔도 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권위 있게, 예, 헬라어. 여러분, 헬라어. 네, 네, 헬라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 로고스가 요 단어예요. 요 단어. 그래서 이제 언어가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리을이고 오고 이게 기억이고 오고 스예요. 그래서 로고스예요. 예. 그래서 언어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오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다 막 보면 오가 이렇게도 있네. 근데 이렇게 위에 붙으면 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 로고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다른 거는 이제 뭐 필요한 단어들만 보겠지만 1장 1절을 제가 특별히 헬라어로 가져온 이유는 저의 막 지식을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그런 게 다가 아니고 이제 이 앞에의 멘트, 아이고, 앞에의 멘트와 그리고 이제 뒤에의 멘트들이 이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그다음에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소 테온. 이게 테온이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카이 세오스 엔 호 로고스 이렇게 읽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이 말씀 그대로를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시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베들레헴 혹은 예수님의 탄생 혹은 갈릴리 호숫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갑자기 읽는 사람들을 가장 태초, 가장 처음 이 세계가 시작한 그 어떤 정말 시작을 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느낌을 이제 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이 이제 그렇죠. 창세기를 불러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이르시되가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엔터를 해서 세 개로 나눈 이유는 이제 이런 하고 두 번째 소절에 요 그냥 이 말씀만 봤을 때 요 n이 계속 하는 용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었다. 지금 욕이랑 욕이 이렇게 세 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표현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없던 적이 없었다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만 얘기를 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니다. 그 관점과 또 하나는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있었던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하나님과 격을 똑같이 하는 그 이제 기능을 요 헬라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헬라어를 가져와 봤고 또 더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지금 방금은 그냥 말씀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 그리고 또 의도적 맥락에서 해석을 했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헬라적 관점과 두 번째는 유대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적 관점과 유대적 관점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 이제 요한복음의 그 맥락을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그 장소가 어디냐고 생각하냐면 에베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터키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철학과 로마 철학이 엄청 계속해서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의 그 저작 장소가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친숙한 표현들과 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제 헬라인들을 설득하고 헬라인들 보기에 좋은 그리고 그때 문화를 반영하는 말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적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제 뭐 들으신 게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뭐 로고스라는 얘기 듣고 로고스가 이제 뭐 철학에서 왔다 이런 것도 많이 들었을 텐데 처음에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 엔 아르케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태초에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부분인데 녹색으로 된 부분. 이제 이 녹색에 대한 부분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엔 아르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이때는 이제 막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보다 비율이 더 많았던 거죠. 실제적으로 상인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이런 철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유행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AI, 뭐, 챗 GPT,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우리와 관련이 있던 없던 생각나는 이미지들과 사용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엔 아르케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써는 것처럼 이오니아파와 소크라테스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였냐면 그 우리 과학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즐거운 생활이셨었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즐거운 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과학할 때 옛날에 사람들이 최초의 물질에 대해서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들이 물질을 이 세계가 뭘로 구성됐을까? 이렇게 고민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탈레스나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원소론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막 이, 이, 이 세계는 네 개로 구성이 됐는데 물이랑 불이랑 공기랑 물, 불, 공기, 흙? 이렇게인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거의 원소 중에 원소고, 막 하면서 그 영화의 제5원소에도 이제 네 개의 원소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뭐 무술 영화나 막 마법 영화 이런 거 할 때도 그 기본적인 그 물질로 항상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탈레스가 찾던 그 어떤, 그때 당시에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세계의 정말 근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썼던 말이 엔 아르케였어요.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우리가 찾으려는 그 궁극 우리가 찾으려는 세계의 시작, 어떤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 그러니까 이걸 성경적 용어로 지금 말하면 태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처음에 뭐가 있었고 그 정말 처음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철학자들은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사실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게 창세기 말씀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처음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그냥 시작, 아니면 본래의 모습, 이 세상의 처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단어 중에서 일부러 아르케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썼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물이나 불이나 뭐 이런 태초의 어떤 가장 최초의 원소를 찾기 위한 그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정신은 그러면 최초의 물질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옛날 사람인데 저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이 정신의 최소 단위는 뭘까? 라고 찾았던 그 최초의 목표, 그 최고는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아르케가 뭐냐? 아르케가 뭐냐? 이 정신의 아르케는 뭘까? 이 세상의 아르케는 뭘까? 이렇게 항상 썼던 그 용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1장 1절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듯이 여기 말씀을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엔 아르케 호 로고스, 엔 호 로고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찾던 최초의 물질과 원소가 사실 말씀이야, 로고스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로고스? 로고스가 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로고스는, 우리가 알고 있던 로고스는 최초의 그 어떤 최초의 원소? 요소가 아닌데 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을 헬라인 측에서 받는 거죠. 네. 여기까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한 구절 가지고 많이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랑 2장 뭐 2절, 3절, 4절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의도를 하고 쓴 게 보여서 이거를 외면하는 게 더 약간 직무유기 같은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라고 했을 때 너희가 찾던 그 처음에 최초의 원소가 나는 로고스라고 생각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얘기 해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고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로고스가 우리가 계속해서 첫 시간이랑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제가 매번 이제 이런 거 할 때 물어보는 게, 여쭤보는 게, 이제 섀도우랜드에 대해서 제가 매번 문제를 내고 맞추시는 분을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했었고, 첫 시간에도 했었기 때문에 섀도우랜드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 문제인데, 선물을 걸지 않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음에 선물을 걸고. 섀도우랜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안다. 어디서 나오는지 안다. 나는 섀도우랜드 어디서 나오는지 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금 여기 청년 선교회는 철학과는 없는 걸로 알,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 쪽을 이제 연구하신 분은 없는 걸로 이렇게 고대사를 연구하신 분도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물을 걸 거 그랬네요. 제가 이거 선물 걸면 항상 섀도우랜드 한 5만 원 정도의 선물을 걸거든요. 이게 알기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이데아 개념에 나오면서 이제 섀도우랜드 그러니까 동굴 속에 있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진짜예요. 그 빛이 진짜고 그 빛 때문에 동굴 속에 그림자가 생겨.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동굴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그 그림자를 숭배하고 그 그림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데 그게 섀도우랜드거든요. 근데 사실 허상이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숭배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는 그 동굴 속 안에 있는 그 빛,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우리는 그 그림자만 보고 있고 그 그림자를 보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기독교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항상 이제 많이 받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플라톤 철학의 아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이데아가 천국이고, 그 섀도우랜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고 부활해야만 천국에 간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엄청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는 로고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의 로고스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로고스가 항상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로고스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여러분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무위키도 로고스에 대해서 이제 이게 플라톤 철학의 어떤 단어기 때문에 뭐 기독교적이지 않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로고스 검색을 심심하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사상과 말을 표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깨우칠 수 있어요. 로고스가 없으면 지식도 못 깨우쳐. 그리고 그 지식은 뭐냐면 이데아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의 지식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채워줄 수 있는 지식은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외부로부터 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로고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말과 사상을 그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로고스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로고스를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기독교와. 그러면서 로고스를 절대 만날 수 없고 로고스는 어떤 계속해서 우리와 다르게 정말 신성스럽고 정말 어떤 뭐랄까요? 신적인 존재고 우리를 유일한 지식의 지혜의 해방을 해주는 해방자였는데 요한복음은 그 해방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그쵸.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5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5절에도 예, 5절에도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치고 있고 하지만 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플라톤 철학의 로고스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식을 다듬고 가다듬어야 로고스에 가까워질 수 있고 로고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써놨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을 때 처음 헬라적 관점으로 봤을 때 받는 큰 충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찾는 궁극의 어떤 마지막 목표점이 사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이야 라고 요한복음은 처음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계속 제가 헬라적 얘기를 해서 여러분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때에 이 철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러니까 이들의 만족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예 그리고 쾌락 그리고 권력 이제 그리고 하나가 뭐죠? 이렇게 맨날 하나씩 까먹지? 권력, 명예, 권력, 명예, 쾌락, 돈. 예,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를 채워준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찾고 나를 정말 어떤 나의 어떤 빈 부분, 나의 외로운 부분, 나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잖아요. 요즘에는 본인의 갈증과 갈망을 알기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계속된 쇼츠와 쇼폼과 릴스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는 목말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너희가 찾던 그 궁극적인 구원이고 마지막 목표이고 이것으로 정말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너희 가운데 있어. 우리 가운데 왔어. 라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유대적 관점으로 이제 좀 본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요한복음이 그냥 가볍게 읽으면 굉장히 계속해서 가볍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뛰노를 정도의 얕은 물가가 요한복음이 되어주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상징이 많고 굉장히 구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가 물에 잠길 정도로 깊은 물가가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유대적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1장 1절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해서 이제 소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하고 지어지고, 말하고 지어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말하면 바로 실행되는 느낌이었다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요한복음 한 번 더 나눠서 태초에 말씀이 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했고 그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대행자가 한 명 더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여러분. 네,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이제 그런 바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그 말이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한 그 발성, 그 말,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툴이고, 그것이 로고스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개념은 이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는 눈과 아닐까요? 눈와네? 비와 눈이 죄송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아니하고 땅을 덮쳐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게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 나가는 말이 헛되이 되지 않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만약에 이 말이 말씀 로고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로고스를 보내고 입으로 보내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와 닮아 있나요? 예수님과 닮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죠. 요런 이제 계속해서 구조가 구약에 있거든요. 이 구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실행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오늘, 오늘 조금, 네,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난해하시죠?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저도 하면서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맞고, 이제 최대한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좀 깊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너무 깊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덜 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하루 내내 고생하고 직장에서 치이고 왔는데, 이거 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여러분, 네, 말씀해 주시고,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또 공부해야 되나, 또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유대인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를 실행하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말씀과 지혜예요, 지혜. 네, 말씀과 지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란 존재와,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 로고스는 다른, 이제, 따바르라고 하는, 이제 광야라고도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소피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소피아, 그 다음에 갑자기 히브리어가 생각이 안 나. 카도시인가? 카도시가 영광인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지혜, 요 두 개가 하나님의 어떤 실행자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잘 표현한 게, 그 혹시 오두막이라는 소설 보신 분이 계세요? 오두막이라는 소설이나 영화. 예. 네, 기적같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 오두막이라는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부분을 이제 담고 있는 이제 소설인데, 소설이 영화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혜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예. 근데 그 지혜가 이제 여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 명사여서 그런 건데, 어쨌든 지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 유대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하는 중간자가 있었고, 그 중간자가 말씀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 페이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22절과 25절에 보면 잠언에서 몇 군데가 지혜가 의인화돼서 표현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막 하나님 앞에서 재롱피고, 지혜가 막 말도 하고. 오늘 오늘 지혜자매 오셨나? 아무튼 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의인화돼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잠언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 8장도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내가 나를 가지셨으며, 이 부분이 지혜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아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 나가 누구예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지혜와 말씀이,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조금 어려워요. 또 조금 어려워. 이게 말장난 같은데 진짜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리고 지혜도 있었죠. 그 지혜도 우리한테 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얘기해요.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부분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될 때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냐? 안경이 무엇이냐? 렌즈가 무엇이냐? 말씀과 지혜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를 말씀해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수요 일부에 나왔던 우리 성녀성교를 담당하셨던 우리 조두현 목사님이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이 줄을 던져서 나와!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줄을 잡고 나왔어요. 자, 문제입니다. 1번. 이 사람이 산 이유는 밖에서 밧줄을 던져줬기 때문이다. 1번. 2번. 아니다. 밧줄을 던져줬더라도 그 사람이 잡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2번. 1번이게요, 2번이게요. 이 사람이 산 이유. 채팅 벌써 2번 올라왔습니다. 2번 한 표. 또, 네, 다른 생각 가지고 오신 분들.
채팅해 주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졌고 그 밧줄을 잡고 나왔는데 1번 밧줄을 던진 사람 때문에 살았다. 은혜자매 매번 감사합니다. 둘 다예요. 맞아요. 둘 다가 맞아요. 어이, 은혜자매 어떻게 알지 이런 거? 진짜. 아, 건의가 떨어져 자꾸. 그래서 그래서 둘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그 구원론을 표현할 때 사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밧줄을 던진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명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주셨지만 이 사람이 그걸 받지 않으면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둘 다 맞아요. 둘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둘 다 맞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잡은 게 먼저입니까? 밧줄을 던진 게 먼저입니까? 밧줄을 던진 게 먼저죠. 이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주려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래서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하나님이 밧줄을 던져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잡을 밧줄조차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항상 사용하셨던 두 가지 툴이 있는데 그 툴이 말씀과 지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과 지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요한복음 표현으로 하면 어둠 속에 계속 있고 빛이 없어서 그 빛이 비추어도 그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서 어리석게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없어, 빛은 없어, 나를 구원해 줄 건 없어. 나는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나만 믿어야 돼.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것들만 믿어야 되고 지금 경험하는 것만 믿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나를 자유케 해. 외부에 빛은 없어. 외부에서 두드리는 사람은 없어. 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편 14편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순간에 빛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마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조와 이 작동 체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합쳐지면서 말씀과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가 구원을 나타냈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였는데 그것이 로고스로 합쳐지면서 그 로고스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선교회 우리 여러분 그 어, 이게 이제 말씀을 말씀 그러니까 어, 요한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은 만약에 헬라인이라면 에, 로고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물질과 로고스의 존재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고
아, 그래? 그러면 이런 거를 말하는 책이 있네?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1절, 2절, 3절, 4절을 읽었을 때, 4절까지 5절까지 읽어 나갔을 때, 네가 말하는 로고스가 내가 알고 있는 로고스와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까지 그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로고스는 도대체 누구야? 라는 의문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적 관점에서 이 1절, 2절, 3절, 4절을 계속해서 이해한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왔어. 그리고 그것은 모세도 보지 못한 것이었고, 율법도 알 수 없던 거야. 그걸 한번 받아들여 볼래? 라고 인트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이 시간에 똑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그토록 찾던 정말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토록 찾던 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 인생의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찾고 헤매고 있는가? 음, 이제 그 부분을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봐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드리고 계시고, 빛으로 비추시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계셔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봐라. 라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4절, 사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30분이어서, 오늘은 이게 사절 생명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빛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혼자서 해석하면. 여러분 딱 이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냥 이제 알기가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깁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함께라는 단어도 이 함께 없었던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를 완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을 사실 다 하나님이 한 거야. 말씀이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을 때 이 생명이 그럼 어떻게 발현되냐? 어, 이 생명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생명은 단지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